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를 부르신 다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잘 타고나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터가 좋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묘자리를 잘 써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험산 출령을 넘어야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밤에는 강도 위험과 들짐승의 공격도 대비해야 됩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광야의 여행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시편 121편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모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사막을 종일 나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자가 없고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나 혼자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해치려는 사나운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본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내내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목자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침마다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게 합니다. 뜨거운 한낮에는 시원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꿀벌이나 개미나 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꿀벌은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개미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개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에서 그저 매매하면서 울 뿐입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을 구해주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목자는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다윗도 아버지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맹수를 따라가서 맹수와 싸워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목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목자와 같이 돌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구나.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두 발 뻗고 잘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발 한 번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우리도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내 인생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에게 잘해줬는데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대적할 힘이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바르셨습니다. 되돌아보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지요. 2026년이 오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지요. 앞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원수들에게 쫓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자 사울 왕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사울 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이 사사건건 사울의 눈에 거슬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사울 왕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최대 정적으로 여기고 2번이나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맘먹고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정예병을 끌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도록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칼을 빼서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 왕의 부관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어떻게 칼로 찔러 죽입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사울 왕은 자기 칼을 빼내어서 땅에 박고 난 다음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차례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비추시고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시는 것은 세심한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한 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것도 1+1 행사로 팔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주고 참새 한 마리를 사면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줬습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참새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머리털을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지금 내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고 마음에 걱정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웰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광야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 손에 그들을 붙이셔서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당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은데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마다 잘 되고 평안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착취하자 그제야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미리삭을 타작할 때는 넓은 타작 마당에 가서 바람 부는 곳에서 미리삭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 밀을 다 빼앗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뒷마당에서 포도주 틀에 미리삭을 넣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고 다 빼앗기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겁을 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단 말입니까? 나도 지금 너무 무서워서 이 뒷마당에서 몰래 미르삭을 타작하고 있는데 내 주제에 어떻게 미디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르굴러 차는 떡을 만들고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와 무교병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 부으라.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푹 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럼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전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전에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는 뒷마당에서 몰래 포도주 틀에 미르삭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늘 많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본 다음 기드온의 마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온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샬롬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은 침착하고 용기 있는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지금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